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늘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잠시 인사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헌신의 뜻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장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십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엉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엉기세 주의 발에 그 거신 발에 엉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엉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엉기세 주의 발에 그 거신 발에 엉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엉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엉기세 주의 발에 그 거신 발에 엉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엉기세
예배를 위해서 정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 험악한 세상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오늘도 주일을 맞아요 변함없이 아버지에게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들으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를 지난 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하게 살아야 할 저희들이 저 유괴속 환자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이익을 쫓아 살면서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많았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꾸짖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라며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잘못된 습관을 단번에 끊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민족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이 악하여 아버지 은혜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아버지 공의와 법도가 이 나라에 바르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로 인하여 이 땅이 변하기 원합니다. 이 땅이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서울 동산교회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지역에 이 서울 동산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저희를 항상 분별할 수 있도록 고민하게 하시고, 또한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써 이 지역에 아버지 말씀을 전함으로써 아버지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에 애쓰시고 있는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님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영과 육이 건강하여서 아버지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같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항상 정결케 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직장에 있거나 사업장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온갖 거짓된 것을 다 파괴하시고 어둠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헛되었던 이 세상, 짧고도 짧은 이 나그네 같은 이 인생에 저희들 집착치 않도록 하시고 세상에서 주는 죽음이나 어떤 쾌락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지키고 삶으로써 여기서 오는 즐거움의 기쁨이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참 즐거움이며 참 기쁨이며 참 행복임을 저희들 잊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다 보니 아픈 성도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께 더욱 다가가는 복된 시간, 복된 자리로 변환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이 소원하는 바가 있고 노력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노력하는 바가 헛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한 이 소원하는 바가 만에 하나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는 잘못된 구함이라면 바르게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바랄 것은 이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모양을 지켜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우리 젊은 처형들 미래를 예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도 저희들과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예배 모든 시간에 아버지 홀로 영광 받기 원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이제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 그러니까 스승의 이름하고 제자의 이름하고 똑같은데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사도 요한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스승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상세한 기록을 남길 수 있었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남겼을까요? 먼저 세례자 요한의 정체성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자 요한에게 보내서 내가 누구냐라고 세례자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례자 요한의 그 하는 말과 행동이 너무 특이했기 때문에 이 세례자 요한이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들의 생각을 알고 있었던 세례자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번에는 뭐라고 묻느냐면 내가 엘리야냐 그렇게 물어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묻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오래전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게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바로 그 선지자는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그 말을 듣고는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세례자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라고 그렇게 소개하죠. 세례자 요한이 말하고자 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길이라면 자기 자신은 길잡이고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은 그 말씀을 전달하는 소리고 나아가서 세례자 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죄를 직접 씻으시는 분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표현하자면 세례자 요한은 달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이 손가락이라면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 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세례자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존재라고 더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발이 뭐냐면 지금은 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뭐 나이키 뭐 이런 신발들을 주로 신고 다녔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주로 샌들을 신고 다녔죠. 샌발을 신고 다녔던 이 주인이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그 집에 제일 어리고 그 약한 종이 쪼르륵 달려가 가지고 그 주인의 그 샌들끈을 다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외출을 나갈 때가 되면 또 그 샌들끈을 메어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자 요한이 나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주님의 종 중에서 제일 약하고 어린 종만도 못한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의 이 말을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뭡니까? 남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일부러 낮추는 것이 바로 겸손이잖아요. 근데 세례자 요한은 억지로 자기를 낮춘 것이 아니라 이건 사실이었어요. 사실이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칠판에다가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동그라미를 칠 때 혹은 예수님이 혹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동그라미를 칠 때 항상 동그라미를 동그랗게 칠하지 않고 그리지 않고 한쪽이 열린 원을 그렸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닫힌 원을 가지고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 저는 그 교수님의 그 말을 굉장히 제가 마음에 담았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수학적으로 말하면 무한이라는 분수 위에 우리 여기 찬양대에도 아주 수학 천재 청년이 앉아 있지만 그 분모 위에다가 1을 올리든 100을 올리든 1000을 올리든 전부 다 사실은 제로에 수렴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사람마다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례자 요한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도 있고 아주 평범한 인물도 있습니다. 그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저는 이 번역이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찰흙을 가지고 이렇게 조물락조물락해서 사람을 만드셨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흙으로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땅의 먼지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원 존재가 뭐냐면 전부 다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다. 이게 훨씬 더 원어에 가까운 그 번역입니다. 땅의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먼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자신의 청지기로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은혜를 모르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냐면 먼지 플러스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먼지 플러스 죄인. 먼지만 해도 형편없는데 거기다가 죄인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든 누구든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자 요한이 위대한 것은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교회에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드는 사람, 목회자들이나 혹은 교인들 중에서 이 교회를 자기가 개척을 했다고 해서 주인 행세하는 사람, 자기 주장이나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 혈기 내는 사람, 이런 분들은 사실은 조만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이런 상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평생을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 목회를 하고 아주 큰 교회를 만들었더니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5년이 지나도 그 목사님, 10년이 지나도 그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럽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은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지 못했지만 은퇴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얼마 되지 않아서 교인들의 기억에서 다 잊혀졌어요. 그런데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 많아요. 자, 5년, 10년이 있어도 잊혀지지 않는 목사님이 과연 성공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 바로 성공한 목사님일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앞에 목사님이 슈퍼스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드러내게 했던 바로 후자의 목사님이 영적으로 볼 때 성공한 목사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도님들 설렁탕 좋아하십니까?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는 설렁탕 한 그릇 먹으면 얼마나 속이 따끈따끈하고 얼마나 구수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설렁탕을 뼈에서 금방 우려내가지고 먹으면 하나도 맛이 없습니다. 그렇죠? 뭘 넣어야 됩니까? 소금 넣어야 됩니다. 소금 간간하게. 근데 소금을 넣고 나면 사람들은 그 설렁탕을 후루룩 하면서 먹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야, 이 집 설렁탕 맛있다 그러지 야, 이 집 소금 진짜 맛있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금 때문에 사실 설렁탕의 맛이 사실 더해진 것인데 소금 맛있어 그러지 않고 설렁탕 맛있어 그러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라지고 녹아지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직장 동료가 어느 날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을 믿고 싶어. 당신을 보니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겠어. 이게 뭐냐면 바로 자기는 녹아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드러나게 하는 바로 세례자 요한의 모습이고 우리도 바로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을까요? 성도님들 1장 3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하잖아요. 자기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아들을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부귀와 영화를 저버리고 광야에서 성경을 연구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베풀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는 알지 못하였다. 단번에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보게 되었죠?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33절, 34절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34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하면서 바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정언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부모로부터 신앙교육 철저히 받고 평소에 막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도 못 알아봤던 바로 그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성령님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고는 비로소 바로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하고 메시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걸 자기가 알아보게 되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요한복음 1장 13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3절 오늘 본문 조금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증가하고 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뭡니까? 내가 뭐 지식적으로 막 공부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누구에게 딱 내리시는 것을 보면서 성령이 나의 영안을 떠지게 해서 그것을 보게 함으로써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걸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한탄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뭐 감옥에도 가고 순교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에 비하면 교인들의 신앙이 사실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던군요. 오늘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과연 구원을 받을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그런데 성도님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보다 근본적인 물음을 성도님들한테 좀 던지고 싶습니다. 그 근본적인 물음이 뭐냐면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믿습니까?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해도 내가 누군가 당신을 죽이겠다고 하더라도 나 예수님 나 믿는 거 부인하지 않겠냐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네라고 답한다면 저는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죽어도 내가 평생에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뭐냐면 성령이 이미 내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렇다면 성도님들 중에 이런 질문할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교인들은 자신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 분도 하나님 백성 맞느냐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두 가지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인데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가라지 혹은 쭉정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아버지께서 할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은 저희 논이 있었어요. 제가 이게 뭐 옛날에는 봄방학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뭐 여름방학 이런 것도 있었는데, 봄방학 여름방학 때 큰아버지 댁에 갑니다. 우리 큰아버님들이 세 분 계시는데 막 방어만 하면 그 다음날 막 오라고 막 전보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전화도 잘 없었지만 막 그러는 분들이었어요. 어느 날 딱 갔더니 저희 큰아버님이, 얘야, 이 논은 너희 것이니까 잠시라도 가서 가라지라도 한번 뽑아보려. 일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번 체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 땅이니까. 도시에서 자란 제가 그 논에 바지가랑이를 걷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게 뭐가 덜 자라면, 벼가 덜 자라면 이게 가라지처럼 보이기도 하고 벼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구분이 잘 안 돼요. 농사꾼도 딱 알아보는데. 그런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한여름이 돼서 벼가 쑥 자라게 되면 가라지하고 벼하고 그때서 완전 표시가 납니다.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요. 이제 가을이 됩니다. 가을이 되면 벼를 수확해서 타작을 해서 창고에 들입니다. 근데 벽시 중에는 이듬해 종자로 쓸 벽시를 골라야 됩니다. 알곡만이 이듬해 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쭉정이와 알곡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다 이렇게 벼를 딱 이렇게 수확해 놓고 보면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느냐면 손끝으로 꼭꼭 눌러보면 쭉정이는 쑥쑥 들어가는데 알곡은 안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많은 그 벽시를 다 손으로 눌러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항아리에다가 혹은 큰 어떤 그릇에다가 소금물을 받아놓고 벽시를 딱 띄웁니다. 알곡은 다 밑으로 무게 때문에 다 가라앉고 쭉정이는 둥둥 뜨잖아요. 그러면 싹 걷어다가 그것을 잘 말려서 이듬해 벽시로 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과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쭉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사람도 쭉정이일 가능성이 많고, 평소에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답지 않은 사람도 자기 자신이 혹 쭉정이가 아닌지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쭉정일 가능성이 많다. 이게 제가 드리는 첫 번째 답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중에는 아직도 성장하지 못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가끔 자녀들 중에 부모의 속을 썩이는 자녀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속을 썩이는 자녀라고 해도 그 자녀는 분명히 누구예요? 내 자녀예요. 엉터리 같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택하신 자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속을 썩이던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 철이 들고 성장하면 부모에게 효도하잖아요. 교인들 중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 철이 없고 성장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제일 잘 믿어. 막 자기가 예수님 제일 잘 믿는 척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결국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30년 이상 목회를 하다 보니 많은 교인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 크게 변화가 되어서 나중에 딱 만났더니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그때 왜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고 행동을 못했는지 진짜 후회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뭡니까? 이분은 거듭난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 뭡니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중에는 과자나 장난감이 부모보다 더 좋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성장을 하면 과자나 장난감이 부모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죠. 성장하지 못한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이 더 좋고 예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단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예수님 믿고 우리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고 서거제리 세상의 소망보다도 썩지 아니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마음에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님들, 요한복음 1장 3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5절 보시면요, 어떤 말씀이 딱 나와 있느냐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요한의 2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자 그 따르는 것을 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죠.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디 계시오니까? 아니, 예수님 계시는 거 물어서 뭘 한다는 말입니까? 이건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요즘은 우리가 공교육이 워낙 발달을 해서 우리가 도제식 교육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스승에게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면 스승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1:1 교육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도제식 교육이에요. 지금 싱가포르에 가도요, 싱가포르에 그렇게 어떤 막 유명한 신학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막 배출되는 거, 그게 뭐냐면 도제식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누군가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스승이 될 분이 머무는 곳을 물어서 찾아갔는데, 그래서 2 제자도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여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그렇게 묻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와 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바로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2 제자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을 유심히 보면 참 재밌는데 1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1장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중간쯤 보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라는 말 들어보시죠, 우리 청년들. 뭐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의 어떤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번역 선생은 다 랍비입니다, 원어로. 당신 선생입니다. 좋은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시간이 지났습니다. 41절 말씀 보십시오. 41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이 달라집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뭘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제자가 뭐냐면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선생인 줄 알았는데, 랍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던 것을 알아봤던 거죠. 저는 우리가 전도할 때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한번 와보라 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술, 담배 혹은 제사를 끊지 못해서 막 고민하는, 난 교회는 가고 싶은데 술, 담배, 제사 문제 때문에 못 가요 하는 분들도, 술, 담배, 제사는 차차 끊어도 되니까 일단 같이 신앙생활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교회 가서 좋은 말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되면 랍비어라고 불렀던 그 제자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했다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두 제자는 곧바로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데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가 뭐예요? 전도. 전할 전자, 도를 전한다는 거잖아요. 이 안드레라는 제자, 이 두 제자, 본래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이 한 제자 안드레는 누구에게 전도합니까? 그 형제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그리고 다른 한 제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제자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아니라. 이 요한도 자기 형제였던 야고보에게 전도합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서부터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참 제자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문제예요. 내가 믿는 척만 하다가 쭉정이로 남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왜 지난번에는 요한복음 1장 앞부분을, 왜 오늘 뒷부분을 왜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드리냐면 핵심은 다 가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분을 통해서만 내가 참 제자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참 제자의 길을 가기를, 우리 진짜 참 제자여야 돼요. 참 제자의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예수님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사 인치소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사는 12월 되게 하옵소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며 결혼기념일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축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더욱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지난 주일에 드리지 못했던 추수감사예물 하나님 앞에 드린 분도 계십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이 요한복음, 참 이 말씀을 새겨보고 새겨보면 엄청난 보화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는 이 말씀 하나에 우리가 다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떤 하나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걸 고백할 수도 없고, 성령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과 함께 거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죄 짓기도 하고 허물이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이제는 더 성장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장해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병인들과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분들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쟁과 온갖 재앙 중에 떨고 있는 이 세계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들이 평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세계민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교회들, 하나님, 이미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교회들이 평강 가운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사에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야망, 욕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또 전도 선교 예물, 건축 예물, 주정 예물 주 앞에 드렸사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드릴 수 없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과 함께 마음을 찢어드리며 땀과 눈물을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위에 복을 부으시되 하나님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11월 마지막 날들과 또 12월을 우리가 맞게 되는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사라져가는 날들을 다 바라보며 아쉬워하기보다는 소망의 날들로, 기쁨의 날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62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과 함께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착석하십시오. 우리 화요일마다 노방전도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남전도의 연령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약한 편성을 해놓고 보니까 조금 약한 전도회가 있어서 우리 전도회를 남전도회를 조정을 했는데 우리 남녀 회원 명단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 총회를 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총회 결과 쭉 보시고 우리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탄 축하 행사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신청은 육순환 권사님께 해주십시오. 예산위원 명단 보시고 예산 편성을 기도하는 가운데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성남 집사님은 우리 담낭을 수술을 하시고 오늘 지난 주간에 우리 노원구에 있는 선두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지금 입원 중에 있어요. 그래서 꼭 회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법제위원회에서 해마다 주관하는 교회법 연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조금 외부 무슨 행사, 활동 뭐 이런 거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오래전에 또 미리 약속을 해뒀던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와서 조금 섬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아침부터 나오면요 목사도 이 아침에 이제 아침부터 막 시작하면 막 이렇게 좀 몸이 완전히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죠. 아침에 오면 약간 멍하기도 하고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할 때는 항상 마음을 딱 주님께 향하고 주님이 받음직한 그런 예배가 꼭 우리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우리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